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모레면 추석 당일이죠. 지금 추석 연휴인데 코로나19만 아니었어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찾아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텐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기간 말고 여러분 그 이전에 이런 가족들을 만났을 때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랜만에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면 부모님을 만나면 어때요? 모든 시간이 그냥 행복합니까? 행복했었어요?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싫어하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가족들을 만날 부모님 만날 생각에 참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내가 이 멤버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맺어지게 된 그런 멤버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함께 생활하는데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살면 어때요?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딱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알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참 힘든 거 많아요. 생각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 싫어하는 것도 다르지. 응? 게다가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런 거 부딪히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다가 애들이 태어나면은 이건 또 새로운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놈 태어나고 두 놈 태어나고 세 놈 태어나면 이게 점점 더 달라지는. 애들이 성장하다 보면 더 달라져요. 이게 또 달라져. 특별히 그 옛날에 한참 된 개그지만은 그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이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응?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참 어렵지요. 너무 어렵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오늘은 좀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누가 뭐 이걸 해 이러면 금방 마음이 뒤틀려져 가지고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특별한 시기. 응? 상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응?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불안하기만 하고 응?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하는 걸 보면은
또 이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갈 때까지 가지는 마세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모 자녀 관계는 없겠지요. 그러나 너무 끝까지 가지는 말.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말고 너무 아프게는 하지 말아요. 그게 나중에 다 고통으로 남아. 이게 괴로움으로 남아요.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괴로움으로 남아. 이게 계속 남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아프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시기를 보내더라도 너무 막 하지는 말아요. 응? 목사님이 그 군대에 갔을 때 계속 생각나는 몇몇 순간들이 그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 논산훈련소에 가보면 그 교회가 있는데 진짜 많은 이 훈련병들이 온 거예요. 야, 논산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찬양을 하시는 게 아니고 노래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노래를 얼마나 구슬프게 부르는지 몰라요. 보니까 거기에 모인 그 많은 남자애들이 있죠. 훈련병들이. 얼마나 우는지. 무슨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노래 나오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앞으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그 DP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군대에 건 얘기 나오는 그 영화 아직 드라마 안 봤어요? 거기 보면은 진짜 군대에서 경험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막막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 거지. 엄마가. 응? 그리고 엄마 속으로 얼마나 썩였겠어. 이놈들이.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어떤 놈은 바닥을 막 치면서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응? 내가 부흥회 때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놈을 못 봤는데 그런 일들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게 또 하겠지만 너무 막 하지 말아요. 응? 너무 심하게 뭐 하지 말아요. 어쩌면 그 기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제 칼국수집에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저보다는 한 10살, 20살은 많아 보이는 남자분이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칼국수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머니 이제 좀 드시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잘 드시지도 못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응? 진짜. 목사님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교회 사역한답시고 어머니랑 같이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이 젊었을 때는 선교 나간다고 어머니 저 잊으시라. 아들 없다고 생각해라. 어머니한테 아들 없다고 생각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응? 이게 철이 없으니까는 나 선교 나갈 테니까 어머니 아들 죽은 걸로 생각을 하시라. 응?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죄송하든지 나중에 응?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얘기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함께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너무 막 가지는 마세요. 너무 힘들기는 하지 말라고 서로. 응? 자, 추석 아마도 올해도 가족들이 모이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 응?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얘기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본문 8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같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기억납니까? 두 가지였지.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하나 뭐였어요? 가나안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지고 가나안을 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못 봤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아직 근데 성취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예요? 성취될 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에서는 같이요.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낯선 곳에서 잠깐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또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삽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외국에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기가 힘들어. 목사님은 서른이 넘어서 나갔을까요? 호주에 처음 외국에 나갔는데 언어 연수를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나이 또래가 19살 이런 나이 애들. 저는 30 넘어서 나갔나.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마트를 가도 그 사람이 뭘 물어보면 제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 하잖아. 한 서너 마디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바보 취급을 해버려요. 아니, 한참 조만한 나이, 우리 은석이만한 나이 아이가 무시를 해. 벌써 눈빛이 달라져. 기분이 진짜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은행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많이 울었어. 힘들어가지고. 응?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언어가 막히지, 문화가 다르지요. 내가 볼 땐 지들도 문제가 많은데 이상하게 쳐다봐.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잠깐 머무는 것이 내 나라가 아닌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한두 가지 아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따로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외국인처럼.
자,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14절, 15절 같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왜 그랬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고향을 말해, 고향. 아버지 계신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Fatherland. 아버지가 계신 곳, 조국, 고향, 본향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15절 같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했다면은, 자기가 돌아갈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기회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말하는 본향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고향이 어디래요? 하늘에 있는 고향이래.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집.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거기를 말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어요.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왔으면 아마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 돈이 너무 많았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응? 아브라함은 재산이 되게 많았어요. 돈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군사력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아주 그냥 군인들을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요.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 대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 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난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돈이 많으면 일단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출세했고 성공하고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하늘 본향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난 저기 갈 사람이라고. 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러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게.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지. 강조형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웠던 걸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 잠깐 머무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은, 저기 아버지 집이 훨씬 자연스러운, 응? 거기가 훨씬 편안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확실해. 아버지 집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가 있을 거야. 만약에 나도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내가 많이 가게 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내가 갈 곳은 저기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기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잠깐 사는 것이라고, 잠깐 여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기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난 너무 좋아, 그냥. 응? 하나님 나라 뭐 상관없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게 별로 크게 와닿지도 않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는데 별로 이게 나한테 매력적으로 와닿지도 않아.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좋아. 응?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영원히 세상이 멸망 안 하면 좋겠어.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살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저기 아버지 집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재미나게 사는 게,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세상이. 이런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봤자 뭐 하겠어요. 저기 아버지 집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 히브리서가 요 얘기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돌아갈 그 아버지 집,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죽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면서까지 해서 날 구원해 주신 아버지, 응?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 때만 잠깐 부모님 만나러 가는 그런 게 말고, 그냥 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기를 사랑해. 그래서 천국을 왜 사모하냐면 거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응?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질 않아. 잘 해석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잘 해석해야 돼. 특히 우리 친구들은. 잘 해석을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끝을 정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야. 내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근데 소원은 있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잘 해석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가고 싶은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괴로운 게 너무 많아. 마음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여기서 잠깐 머무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틀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영원 무궁하도록 세상에서 살고 싶어. 내가 누리는 이 돈, 내가 누리는 뭐라 그래? 이 생활, 이거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부터 누리고 살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가 있어요. 거기를 사모해. 가고 싶어해.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이에요. 잠깐 사는 거.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틀을 나에게 주시라고.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세상이 영원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게 해달라고. 응?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기뻐하세요. 되게 기뻐하세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자, 근데 오해는 하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됩니까?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해주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자,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나그네. 응? 내게 주신 이 한정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이 일정 인생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응?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살게 하시는 모습이 있잖아. 원하시는 모습. 응?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례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를 순례자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순례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순례자들의 모임. 순례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아니,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응?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도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라고. 혼자 가면 힘드니까.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어디 가요? 순례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순례길을 방해하는 놈들이 많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무하게 만들어. 에이, 가서 뭐해? 천국에 있게 뭐가 있어?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렵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서 너무 이 순례길 너무 고단하구나, 고달프구나. 그래서 집에 가게 만드는 이런 방해자들도 있는데, 반면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세요.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에서 만난 친구 이름 혹시 기억나는 사람? 믿음이란 친구 있었고, 또요.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혼자 가는데 또 하나님이 친구를 주시죠.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래서 나중에 이 크리스찬이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강입니까? 시온성 들어가기 전 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강물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강. 그때 희망이 크리스찬을 붙들어 주잖아요. 당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순례길을 왔느냐.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느냐.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을 도와요. 가지고 희망은 좀 수월하게 이 강을 건너는데 정작 크리스찬은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희망이 격려해 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도 거길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친구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로.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로 세워져서 진짜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살 곳은 저기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해요. 수고하고 애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무리교회 같은 이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적이 얼마나 많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혼들이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생겨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맞춰서 아버지 집에까지 가게 되는 영혼들이 있게 된다면은 이 일이 얼마나 귀해요. 자, 우리 가정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고,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모든 자녀든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간에 각자가 다 거듭나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라. 이걸 놓을 수 없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순례자 공동체가 되는 그런 가정. 각자가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빠, 엄마, 참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 이런 게 참 힘들어요. 아들아, 그때는 이렇게 해봐.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렴. 이런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직장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 학교에서도.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 인생 기간에 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잠깐 하는, 여기서만 잠깐. 나그네로 잠깐 머무는 기간에만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도 양무리 교회가 참 별품 없는 교회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저렇게 나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양무리 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로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걸 내가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지. 내 자녀들, 우리 가정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요?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울다가 가는 것이고 땀을 흘리다가 가는 것이고 노력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왜?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는. 내가 영원히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이 내 존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내 인생에도 위로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는데 결과가 별로 좀 그러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석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응?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불편한 게 많은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뭐 너무 적응이 잘 돼, 막.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도 뭐 만사오케이. 이건 너무 익숙해. 너무 잘 맞아 나하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힘들어요. 마음을 나누는데 힘들어. 어디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기는 맞아. 내가 외국인이지. 내가 낯선 사람이지. 저들에게는. 나 여기서 잠깐 머무는 것이지. 이렇게 되길 바라요.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잠깐 사는 거니까 대충 지나가도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내게 맡겨주신 역할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 비록 나이가 얼마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 그리고 이 광야,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 아버지가 다 씻어주실 거라는 것.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완전히 사라지게 해줄 거라는 것. 그거는 확실한 것이에요. 부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주었던 이 삶, 이걸 나에게 꼭 적용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